오늘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시키시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아 보라, 이렇게 은유법으로 설명했죠.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파멸할 것이냐?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는 뭐가 되느냐?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은유법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기 전에 타작마당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했냐면 미리 땅을 단단하게 굳혔어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기 전에 마당부터 단단하게 굳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대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은 멸망 안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타작마당을 그렇게 꾸며놓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요 시기는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걸 보고 난 뒤에 거 봐요, 지금 멸망당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언의 가치가 없는 거겠죠. 앞으로의 일인데 벌써 누구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한들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몇십 년이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 후의 일이에요. 7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벌써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벨론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실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하는 바벨론을 미리 없애버리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돼서 그들도 나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은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한 거죠. 희망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징계당해도 70년 뒤에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도 이렇게 징계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기간까지 참고 인내하라. 왜 내가 멸망했는지,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를 좀 곰곰이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을 지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그때 취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사실 바벨론 성경이에요. 그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전부 다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회당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이 제대로 된 게 이 바벨론 시기입니다. 그때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제대로 신앙을 못 갖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70년 동안 멸망시킨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헛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7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먼 기간이거든요. 이때 희망을 갖지 않으면 결코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지만 너희들 희망 갖기를 바란다. 바벨론도 어차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 아느니? 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통당하는 너희들이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부터 36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34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내 것을 다 바벨론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의 학대를 바벨론에게 다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나 받은 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흘린 피를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서 보복해 줄 거다. 네 말 듣고 그래 네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걸.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의 그 억울한 소식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그것대로 너를 갚아줄게.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수 갚은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겠죠.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어려운 호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대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갚아주시겠다. 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억울함도 덜하죠.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 원수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70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징계는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가 깨달으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